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세 번째 족장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삶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게 한 그런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그가 존재해야 될 목적, 또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꾼 꿈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방향의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꾼 꿈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꾼 꿈을 통한 교훈으로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꾼 꿈을 통해서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꿈입니다. 야곱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가족과 분리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에 대한 강한 집념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 동생에게 야, 나 팥죽 한 그릇 줄라. 그때 야곱은 옳고 잘했다.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 살렸다. 결국 굶주린 에서에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팥죽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샀지만은 그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을 때 드디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을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용서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털을
야곱의 몸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고 좀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야곱은 여자처럼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분장술이 리브가와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것을 꾸몄습니다. 리브가가 만든 벨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그것을 먹게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는데 에서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방송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준 그 축복권을 다시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그 장자권을 열망했던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데 힘써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자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 위한 노인 언약의 후손 야곱은 이삭이 불러서 아내 리브가 제안한 대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결혼을 빙자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77년 동안 살았던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령의 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떠난다는 것은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세는 홀로 떠나기 때문에 처량했습니다. 또한 이 도망자의 밤은 더 처량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그 밤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제시해 준다. 바로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닿은 사다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다다리는 무엇입니까?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다다리였습니다. 야곱 혼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사다다리는 어떤 사다다리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다다리.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계시해주는 그러한 사다다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외롭고 그 쓸쓸한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동반자 없이 홀로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그러한 좀 얍삭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한 이삭의 대를 잇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에게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만났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꿈은 무엇입니까? 받을 복을 약속받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진정한 축복의 계승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알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에게 쫓겨나 불안과 공포로 광야에서 외로이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루지 못한 자손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대, 그 약속하신 적자는 이삭이고 에서와 야곱인데 사실 적게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신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해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큰 비전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너 혼자 이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오는 혼란,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위기를 견디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꿈은 완전한 보호를 약속받는 꿈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자로 불안한 잠을 자고 있지만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확실한 보호와 확실한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천국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전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누워 잠을 청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네가 지금 혼자 가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는 무용지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견고한 성읍을 간단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략대로 행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지금 꿈을 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잠을 들었지만은 다시 돌아와 감격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기쁨과 감사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한 일을 다 이루어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좀 더 부족하면 완전한 축복을 약속받은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복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복중에서부터 그 장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꿈을 품고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기도하고 무장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애 터닝 포인트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완전한 보장을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대적인 복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도망자가 아닌 약속의 계승자로 당당하게 전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광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내가 신광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매 순간 채찍질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소망을 품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부흥을 꿈꾸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